자,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1년을 12달 또는 4계절의 반복으로 여깁니다. 짧은 시간에서 보면 그런 계산이 옳은 것 같지만 전체 시간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시간이 해체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미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 그라 복 주시는 주여왕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당신 외에 우리가 기도를 바칠 리가 어디 있으며 당신 외에 우리가 찬양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종말에 완성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며 권리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야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생명 완성의 순간에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또한 세상을 대신하여 사죄의 기도를 바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도의 문명 사회라 자부하는 이 사회 곳곳에 여전히 야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와 죽음의 충동이 개인과 사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시련과 두려움이 인류 전체를 사로잡은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희망하면서 사는 예수쟁이들에게 주어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과 교회의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운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한집사님 환풍기 맨 밑에 거 좀 넣어주세요. 자,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들을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며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나 오늘날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참으로 이 땅의 삶의 필요에 의한 은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영적인 열망을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만을 날마다 구하는 아이가 되지 않고 이제는 성숙하고자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란노 공동체 작은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심으로 세상에서는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그 영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바른 종으로 주신 사명 다 이룰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식구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은등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을 풍요롭게 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참된 생기를 얻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어 우리로 말씀의 광희에 휩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성서 1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성시교독 10편 19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15쪽에 있습니다. 자, 815쪽 10편 19편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힘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63쪽입니다. 자, 신약성서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보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미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145쪽입니다. 신약성서 145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시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 이루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19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도시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보 뒤에 제가 기트리티 본 페퍼의 40일 묵상 중에 한 토막을 옮겨 적어 나왔습니다. 자,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이 묵상의 글을 읽고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람은 고난당하고 참으며 견뎌야 합니다. 세상은 그를 바보로 여길 것입니다. 그가 바보 같은 모습으로 악에 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쩌면 그를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바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악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순간 그의 바보 같은 모습은 마침내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견디지 않아도 사랑은 약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랑은 승리를 얻습니다. 이 사랑은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아 견뎌야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격분하지 않았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악에게 정복당하기까지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으며 그 용서의 기도로 악을 이기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도 결국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이거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누가 공동체 식구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지 못하면 이게 의미가 알아듣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의 이 본문은 초대교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누가 공동체 식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그들은 이 글을 읽으며 희망을 얻었을 것이고 이 글로 인해 새로운 힘으로 이겨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겠지요. 자,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끝나고 났습니다. 그 이전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의미가 단순하게 건물이 무너졌다는 의미를 넘어나겠지요. 쉽게 말해서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가치의 틀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완벽하게 가치 틀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틀로 바꾸기 위해서 그 사이에 엄청난 투쟁이 있겠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딱 그거죠. 기존의 가치 틀과 새로운 가치 틀이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참 멋있게 해보고 싶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자기가 판단했을 때 크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조국이었겠지요. 그런데 뜻밖의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자식 문제에서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단추가 잘못 깨어지는 내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혼돈 속에 가고 있다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봐보면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과정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걸 넓게 확대시키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도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철저하게 오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영미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진짜 진심으로 회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었던 것인지를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읽기 전에 누가 공동체에 처한 상황을 살짝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사라졌습니다. 에세네파가 사라졌습니다. 열심당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바리새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랍비 유대교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그 랍비 유대교를 했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했죠.
그 희생양이 바로 누구였냐면 나사렛파였습니다. 나사렛파.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나사렛을 중심으로 한 예수를 중심으로 했던 그 파였죠.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쪽에서도 쫓겨나고 저쪽에서도 쫓겨나고 참 엄청난 힘든 고통 속에 있었죠. 네로 황제 때는 어땠는지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 때 로마가 불탔습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그 불탄 지역이, 그 구역이 쉽게 말해서 성남시로 따지면 은행동 뭐 이런 한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16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16구역이 유대인들이 살던 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구역이었다는 거죠. 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불바다의 원인을 누구를 목표로 삼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그쪽을 태웠다, 불을 내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들었던 것처럼 그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시간은 흘러갑니다. 뭔가 이제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유대인 한 명당 2데나리온. 2데나리온이면 이틀치죠. 하루치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일당에 해당하는 거니까 2데나리온이면 이틀 버는 그 양을 무차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전쟁 배상금으로, 니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됐으니까 물렸습니다. 그걸 물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 유대인이야? 뭐 지금이야 신분증 보면 신분증에 다 있으니까 알지만 그때는 몰랐잖아요. 어떻게 확인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인지 아닌지 잡아야지 2데나리온씩 세금을,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야 되니까.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들, 어른이든 애들이든 가차없이 뭔가 미심쩍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바지를 내렸습니다. 바지를 내렸다고요? 뭘 보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할례를 받은 증거가 있으면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에게는 2데나리온의 전쟁 배상금을 물렸다, 그런 뜻이에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쉬웠던 얘기 같습니까? 옛날 얘기로만 들립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이들이 처해 있습니다. 자,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저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 전에 유대인의 가장이었다면 저와 제 아내와 제 아들 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님도 계십니다. 자, 그 가정을 일구고 있는 가장인 내가, 만약에 제가 나사렛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2개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를 부리면 돼요? 여기서 나오면 돼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면 되죠? 회당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쪽을 버리고 이쪽을 택하면 나는 편해요. 유대인 회당이 나를 지켜줄 것이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도 들어요. 뭐, 이 공동체나 같은데 왜 여기는 살고 여기는 죽습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세금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회당은 함부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세금이 걷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최대한은 잘해주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요 새로운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주 유별나요. 뭐도 안 해요? 황제 숭배도 안 해요. 길거리 가다가 황제의 신상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요. 그죠? 저들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던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히 딱 생각하면 여기서 나와서 열로만 가면 나는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제 아내, 내 아들 둘, 우리 부모님까지 제가 모두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지 않고 여기에 내가 있는 한은
내 목숨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10명 중에 9명은 일로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겠죠. 당연히 왔습니다. 문제는 한 명이 남았다는 거죠. 이 남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왜 여기를 남았을까요? 이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예?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죽을 정도가 아니라 사자밥이 되고, 또 하나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름 붓고 불을 붙여서 밤에 가로등 대신에 써먹었어요. 그 정도로 악랄했어요. 왜? 인간이 아니었으니까. 그랬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왜 여기 붙어 있었을까요? 그 죽는데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우리는 지금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믿음이 좋아서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여기 남아있어. 자, 그 믿음이 뭘까요 도대체?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봤습니다.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그것이 이어 내려왔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직접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2대 3대 내려올 때까지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남았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의심이 없었으니까 여기 남지. 어떻게 그 가족이 죽는데 여기 남아있겠어? 그랬던 그들을 어때든 이들에게 힘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힘을 줘야지. 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찬찬히 다시 읽습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자, 이 두 구절에서 핵심. 단순하게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치틀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가치틀. 가치라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어떤 틀, 그 기준 자체가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러시되 제일 첫 번째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뭐 받지 않도록 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질문이 뭐였죠 금방? 어느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답은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미혹은 뭐가 받죠? 여러분은 미혹이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의 몸 중에 생각이 미혹받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잖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네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 내가 누구죠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이 말씀이 결국 이 나를 따른다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앞으로 여러 곳에서 나타날 거다. 여러분, 메시아의 뜻이 뭐죠? 구원자. 여러분도 구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구원자.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메시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메시아로 와서 이르되 내가 메시아다 할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설교 하시면서 정해주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메시아가 뭐 수십 명이라고. 그죠? 뭐 엄청난 얘기를 해. 누구도 메시아고 누구도 메시아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깊이 한번 보십시오. 자꾸 이 누구가 뭐 메시아다 뭐 이렇게
뭐 정 누구누구가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우리 속에 마음속에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요 앞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건물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이 파괴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 기준이 파괴가 된 거라고, 없어진 거라고. 그러면 그 가치 기준이 뭐였습니까? 뭐 때문에 파괴됐다고 지금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문제예요 지금? 아니 뭐가 문제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외형만 꾸미고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 돈을 헌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거기에 황금을 바르잖아요. 멋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글로 그냥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우상이잖아요. 돈이 그를 구원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두개인들도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 믿었어요? 돈에서 온다고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돈이 나를 구원한다고 믿었잖아요. 그 체제가 깨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군가가 또 나와서 내 이름으로 온다. 내가 구원자라고 온다. 자, 그러면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2021년 대한민국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돈이죠. 기분 나쁘신가요? 여러분, 내 생명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믿으시나요? 돈이 구원한다고 믿으시나요?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준비하면서 가슴도 진짜 많이 아플 뿐더러 한편으로 또 뭐 맥박이 빨리 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너무 느슨히 생각했다. 느슨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2000년 전 누가 공동체에 처한 상황은 그냥 마음속에 생각을 싹 바꿔서 그냥 이쪽으로만 돌았으면 내 모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왜 그들은 그 길을 안 가고 여기 그대로 있었을까? 그 한 명이 도대체 누굴까? 그 좀 표현을 가격하게 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친놈이 누굴까 도대체? 그 사람이 왜 미쳤을까? 왜 저리로 안 갔을까? 깊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의 메시아, 2021년 대한민국 메시아는 돈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지 말래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소요라는 것은 지금 저기 미얀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군중이 들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그죠? 데모하는 그런 게 소요고, 난리는 직접 전쟁이 나는 거고, 이런 전쟁이나 이런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자, 중요한 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다. 여기서 이 끝은 종말입니다. 종말이 아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을 여기 붙였을까요? 자,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사람의 그 속내가 들여다 보이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이 바로 곧 오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서 있는 이 사람이, 절로 안 간 사람이, 가족을 죽이더라도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믿었던 게 뭐예요? 내일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제 모레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일로 가? 이거. 근데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보면서 세상이 난리가 나고 소요가 나고 이런 걸 들으면서 아, 이제 종말이 왔구나 생각하겠지? 아니야, 안 왔어.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서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네 가족 목숨 다 걸고 이쪽에 하나 남았지? 너는 지금 곧 이제 저 소문 들리니까 어디 전쟁 났다더라, 어디 지금 막 난리가 났다더라, 아, 곧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아니야. 끝이 곧 되지 않아. 끝이 아니야. 아직 종말 아니야. 분명히 그런 게 종말의 징조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게 종말은 아니야. 그러면 뭔 뜻이에요? 이걸 읽는 독자 입장에서 들어보십시오. 이거를 지금 읽고 있는 누가 공동체 그 식구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떡할까요? 이제 또 생각해야지. 이제 지금부터 아니래, 정말 내일 안 온대.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발을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반발짝만. 자, 그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0절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겠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뭐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전염병 아니에요?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지진도 지금 엊그저께 또 나오고 뭐 지금 똑같은 징조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거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두 군데서. 하나는 회당, 하나는 옥. 회당은 누구고 옥은 누굴까요? 그럼 이제 알아들었는데 회당은 누구고?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이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너네들은 우리 편에서 있으면 안 된다. 나가라.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라. 잡히면 회당에서 잡아가는 거죠. 그 다음 옥은 누구예요? 로마 정부죠. 로마 정부 국가예요. 요거는 따지면 일종의 그 유대인들 내에서 종교적인 개념으로 잡히는 거고 여기서 잡히는 일로 넘기겠죠. 당연히. 이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는데 우리 그 사도행전 할 때 사도 바울이 잡혀서 한 거 기억나시죠? 제일 먼저 어디서 먼저 잡혔고? 상해들이 해당이잖아요. 거기서 먼저 잡혔고 거기서 어디로 넘겼어요? 로마 정부에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넘겼잖아. 그죠? 총독한테 심판을 받았잖아.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나는 어디 가서 황제한테 징판받겠다. 로마로 보내달라. 그래 갔잖아요. 그거잖아. 지금 그 상황이잖아. 그래서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갈 거다. 여기까지 뭔 생각합니까? 이쪽에 지금 있다가 여기까지 반발 온 사람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너 이래도 있을 거야? 이래도 너 변절 안 하고 있을 거냐 이 말이죠.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런 일이 회당이나 옥에 넘겨지고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갖고 할 때 그때가 찬스라는 거예요. 찬스. 어떤 찬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 뭐 이거는 쉽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했으니까. 자, 사도행전에 결국 그거를 찬스로 잡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데서 복음에 대한 증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잡힌 게 증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생각하면 이거는 머리에 바로 떠오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이렇게 잡혀가는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는 기회가 된다.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남자하고 여성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잡혀간대, 내일 법원에서 출두하래. 그러면 내일 가서 뭔 얘기하자고 밤새 잠도 못 자니까, 그지? 뭐라 그래요 지금? 변명할 거 궁리하지 말고 그냥 명심하래. 그냥 걱정하지 말고 있으래. 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기라. 이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모든 걸 맡겨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를 버렸어요. 그 똑똑한 자기를. 그죠? 그 10대 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다는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그 자기를 복음을 전하면서 완벽하게 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사도행전 할 때 있었잖아요. 잡혔으면 나 무슨인이다, 로마인이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했으면 쉽게 풀려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때 마지막 한 번 써먹었지 그 이전에는 안 써먹었잖아요. 왜일까요? 일부러 안 써먹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자기를 버렸을까요?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에게 의지된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기회 되시면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의 성령의 이해가 약간씩 틀립니다. 약간씩. 오늘 제가 그걸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하나만 딱 알려드리면 누가 공동체의 성령은 사도 바울의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잊어먹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성령 충만. 충만의 뜻이 뭐예요? 충만. 넘친다는 거예요. 넘쳐서 남이 봐요, 못 봐요? 남이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뭔가 틀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뭐를 느꼈을까요, 상대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알지? 나는 나를 버렸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거든. 성령이. 나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고 누가복음이고 끝없이 거기에 모든 키포인트는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준대요. 네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입니까? 어디? (22절인가요) 자, 308쪽 아니면 그쪽 점이 있겠는데요. 308절 아니면 309절. 자, 거기에 22절, 23절. 자,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성령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8장 9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몇 쪽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249쪽 아니면 250쪽 되겠습니다. 249쪽 아니면 250쪽.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뭔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끝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속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 너 속에 성령이 있으면 너가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뭔 뜻이에요? 이 영이 누구의 영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기 믿고 사는 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똑같은 모습의 육에 가지고 있어도 틀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했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열매를 맺는다. 몇 가지? 9가지. 우리 지금 읽었던 것은 이제 옛날식 표현이 있어서, 자, 제가 바꿔서 우리식으로 그냥 편한 얘기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가 사랑, 둘째가 기쁨, 기쁨. 세 번째가 인내, 다른 말로 오래 참음. 네 번째가 착함. 사람이 착하다고 그랬지? 착함. 다섯 번째가 선함. 그 다음에가 6개 있죠. 온유 앞에가 뭐예요? 신실함. 신실하다.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신실함.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절제. 그래서 총 몇 개예요? 9개.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열매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때 지구별에 사니까 지구별에서 열매 맺는 게 뭐죠? 식물입니다. 식물. 동물은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그냥 나와버려요. 그지? 동물은. 근데 식물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영양분의 결집이죠.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습니다. 그 사과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하나로 모은 뭉텅이죠. 그죠? 열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양분을 하나로 몰아가서 이렇게 뭉텅이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겁니다. 사과가 자기 열매를 자기가 먹습니까? 누구를 먹여요? 동물을 먹이죠. 다시, 식물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영양 덩어리예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 모든 영양분을 거기다가 모아놓은 덩어리라고. 그 덩어리를 자기를 위해서 안 쓴다는 거예요. 동물에게 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동물이 그거를 먹어요. 그죠?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매는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안 맞습니다. 왜 식물이 열매를 맺어서 자기 영양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자기 위해서 쓰지 않고
왜 동물에게 줄까요? 본질. 번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그 열매는 어떤 열매든 열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씨가 들었어요. 씨. 내가 식물은 자기가 씨를 자기가 못 묻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줘가지고 동물이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씨가 떨어져 나오죠. 그게 배설물로 나가든 어떤 형태로 나가든 다른 데다 심어지는 거예요. 내 씨가 이어지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 성령은 왜 열매를 우리에게 줍니까? 영이거든요. 영은 손발이 안 달렸거든요. 영이 이 땅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똑같은 얘기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다면 그 열매 속에도 뭐가 있을까요? 씨앗이 있겠죠. 그 씨앗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다 심어야 되거든.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는 이유가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씨 입장에서의 뜻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씨를 또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열매를 맺어요. 성령은 식물은 아니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유는 성령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요. 액션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자기의 씨앗을 계속 번식시킬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열매 9가지를 다시 한번 합니다. 뭐라고요? 사랑, 기쁨, 오래 참음. 다른 말로 인내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착함. 그 다음에 선함. 그 다음에 하나 있지만 화평. 화평 하나 빼먹었네. 화평, 평화. 그 다음에가 신실함.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 신실함. 신실함. 페이스플리스. 신실함. 그 다음에가 온유. 그 다음이 절제.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영어 성경에 보면 절제가 뭐라 나와 있죠? 셀프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게 마지막이에요. 자,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누가가 쓴 것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자, 누가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준다. 이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그 능력으로 내가 그거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내 의지로 한다면 할 수 있느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머리가 좋거나 머리를 갖고 이성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뭔가 하면 그 이성으로 모든 걸 해석해서 자기가 의지로 그걸 이뤄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 다 갔는데 너 가족 죽여가면서 여기 섰어? 너는 여기를 너가 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가 선 게 아니라 너 속에 들은 성령이 선 거야. 성령이, 영이 여기에 서 있는 거지 육이 여기에 서일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돈 있어야지. 근데 목사가 맨날 돈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진짜를 얘기하는 거거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구원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이 진짜지 육의 구원이 진짜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럼 이해가 가죠? 이 본문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동체 그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자, 그 다음은 더해요. 더해. 이거보다 앞에 더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할 거다. 뭐 이런 일이 이렇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죠. 같은 내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죽는데 그게 뭔 짓입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는데 그치? 사는 게 우선이지 죽는 게 우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누가 누구를 고발해요? 부모가 아들을 고발해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요. 거꾸로 고발해요. 살아야 되니까. 가치 기준에 내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나한테 불리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비일비재하죠. 지금 세상은 특히 그렇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부모, 친구, 형제, 자매 필요 없습니다. 돈만 걸리면 누구든 고발합니다. 돈만 걸리면. 나가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심각함을 하나 느끼는데, 우리 세대와 우리 자식 세대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십니까? 자식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대화할 때 한마디 던지고 이렇게 하면 그 대화 속에, 그 말 속에 무슨 뜻까지도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상대는 오직 뭐만 들어요? 그 안에 들은 생각은 읽지 못하고 말만 알아듣는 거죠. 말, 그 표현만. 지금 그래 가고 있습니다. 안 맞아요. 언발란이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17절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자, 언제는 맞아요? 2000년 전 누가 공동체는 맞아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아요. 아까 봤죠?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핍박해서 고발해버려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저쪽을 죽이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아요. 자, 결론 한번 보십시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은유입니다. 은유. 실제로 이게 앞부 이런 소리가 아니라 너 하나도 안 다친다 이런 뜻의 은유예요.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오지. 죽었는데? 이거 바로 앞전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잡혀갖고. 그럼 뭐가 살았어요 지금? 그렇죠. 영은 살았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뭘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게 한다. 자, 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으리라. 같은 말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생명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으리라. 요거를 영어 번역으로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By your perseverance. 인내 또는 고집불통 그런 뜻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끝까지 개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perseverance. You will secure. 획득하다, 얻다. 근데 쉽게 얻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겪고서 얻는다는 의미예요. Your life. 제가 왜 영어를 지금 보여드리냐 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영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단수 복수는 아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복수. 단수가 아니지요. 이것 때문에. 단수로 쓴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 번역본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복수로 썼어요. 너희의 생명을, 너희의 영혼들을 얻을 수 있다. 획득할 수 있다. 대신에 엄청나게 어렵다 이 말이죠. 자, 너희의 perseverance, 인내심이. 자, 요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나를 더 보여드립니다. 요거. 자, 지난 2월 18일 약 6개월 보름 조금 더 걸려서 자, 여기 보십시오. 퍼시비어런스. 이름이 뭐예요? 퍼시비어런스. 좀 전에 읽어봤죠? 퍼시비어런스호가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이게 화성입니다. 화성. 그림 한번 보십시오. 화성. 자,
올려봐. 아니 이렇게. 자, 여기 지금 퍼시비어런스 로브라고 하는 이 여기에 이제 여기에 화성 탐사선이 여기 내렸다는 뜻이고요.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자이고요. 그다음 이게 위에서 본 화성이에요. 위에,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본 화성을 얘기했고요. 이게 바로 피스비어리언스호입니다. 그다음 자, 이게 이 모습이 멋있죠? 이게 이제 윗부분, 피스비어리언스호의 윗부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카메라 렌즈가 많이 달렸어요. 자, 이것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화성입니다. 화성, 달나라가 아니라 화성. 자, 느낌이 뭐 어떠나요? 조금 더 올라가세요. 위로 올려. 자,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그죠? 상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그다음, 오 완전히 돌이에요, 그죠? 돌. 여기도 산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 자, 여기도 뭐 모래 같고요, 지금. 여기는 뭐 이렇게 모래덩어리처럼 이렇게 산, 언덕처럼도 있고요. 이게 피스비어리언스 전체 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줄에 달려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이제 이 땅으로 화성에 착륙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거고요. 이게 그 낙하선입니다. 지금 위에 낙하선에 이 달려서 내린 거예요. 자, 이게 그 위에서 본 화성이었고요.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본 화성. 자,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렸느냐 하면 화성 탐사선 이름이 뭐라고 지금? 퍼시비어런스. 인내란. 이게 미국의 나사에서 올려온 화성 탐사선인데 미국의 중학교 1학년, 미국 학년으로 7학년 학생이 지은 이름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져서 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따져서 미국 7학년 학생이 이런 공모전에 피스비어리언스라는 이름을 이 명에다가, 그러니까 그 로봇에다가 명명하자. 그 이름이 채택되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 아이라고 해야 되겠죠. 중학교 1학년이니까. 왜 이름을 지었느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할 때 희망, 낙관 뭐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용어를 너무 많이 썼더라.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가는 이 화성은 엄청난 고통이 따를 거다. 쉽게 되지 않을 거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지금까지 이루어왔듯이 우리의 인내심이 마지막 인내심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인내심 속에는 꼭 성취된다는 믿음이 포함된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피스비어리언스라고 지었다. 그 얘기를 해요. 자, 다시 아까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자, 본문에 피스비어리언스 봅니다. 영어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By your perseverance. 여러분들의 인내가, 여러분의 오래 참음이, 이 인내는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해하시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버티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쓴 게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뭐 힘들면서도 나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왜 써 있습니까? 이 버팀이 무엇 때문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내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인내는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서야 되는 이유가 그 인내로, 그 오래 참음으로, 그의 견딤으로 당신들이 생명들을, 목숨들을, 영혼들을 획득할 거다, 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식물이 죽어서 생명을 얻는 거랑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죠. 일부 그렇게 돼 있죠. 자, 성령이
성령이.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이거를 마음속에 한번 생겨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인간 입장에서는 고통이죠. 네.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현실. 여러분 질문 하나 합니다.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나요? 네. 탕자의 비유? 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 그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줬어요? 네. 그리고 먼 외국으로 갔대요? 네.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요? 넌 나쁜 놈이니까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네 맘대로 해봐. 그래서 보냈을까요? 뉘우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린 거지. 그러니까 뭐가 있었으니까 보냈는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방기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든 지가 알아서 되겠지 하고 방기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죠. 네. 저는 그런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유산을 물려줄 수 없는 유산을 줘가지고 보냈던 이유는 네가 세상 한 바퀴 돌고 나한테 분명히 다시 오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금 뭐가 하나님의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부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있는 성전을 부신 거예요. 네. 틀을 깼어요. 네.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갈등이 쉽게 그냥 바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따랐죠. 희생과 고통을 따라서 일로 넘어온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너희를. 너희가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미혹 당한 사람이에요? 견뎌낸 사람이에요? 견뎌낸 사람이에요.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이에요? 안 사람이에요. 가족끼리도 뭐 했는데 고발했는데도 결국 버텨내고 이겨낸 사람이에요. 맞죠? 거기가 너희예요. 그 너희에 의해서 뭐가 생명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가치가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믿음 너희였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믿음 너희였습니다. 너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너희 맞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까? 진짜 아니면 나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 몇 명 살리려고 일단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그게 문제냐 하고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변절했습니까? 남았습니까? 변절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떡합니까? 월급 몇십만 원 더 받으려고 옮깁니까? 지조를 지킵니까? 예수의 가치를 지킵니까? 내 사는 게 우선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저도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 설교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니까. 신화가 아니니까. 이게 실제라고 우리는 믿으니까. 아무리 봐도 실제가 맞으니까. 실제가 맞는 이유. 저는 왜 이것이 실제가 맞다고 믿느냐? 몇 개만 예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부터 보죠. 요거. 여기 앞에 한번 잠깐 보십시오. 봐봐.
뭐 보셨어요? 하천의 미쿠입니다. 이름은 일본에서 만든 거고요. 홀로그램이죠. 홀로그램입니다. 도쿄돔 공연, 그 도쿄돔이라고 하는 10만 가까이 들어가는 그 공연장을 4회 매진시킨 스타입니다. 1년 연수입 3천억 법입니다. 왜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의 사고 실험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는 것은, 파괴됐다는 것은 이거 이상입니다. 그들이 느꼈을 이 마음의 강. 자, 하나 더 보여드리지요. 뭐 느꼈습니까? 4인조 여성 아이돌 그룹입니다. 미국 아이튠즈라고 하는 그것에서 K-팝 1위 한 뮤직비디오입니다. 4인조 여성 그룹이죠. 여기 2명은 한국인입니다. 개념상. 노래 들으면서 영어만 들렸습니까? 한글, 우리말도 들렸습니까? 들렸어요. 예. 우리말 똑같이 들렸습니다. 만든 회사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 최고의 게임 업체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 더 보고 하죠. 이거는 여러분 보셨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보겠습니다. 누구죠? 김광석입니다. 홀로그램입니다. 콘서트 하고 있는 거죠, 직접.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홀로그램입니다. 기술이 이게 지금 2010년대 초반에 나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좀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아까 거보다 어떻습니까? 아까 일본의 하치쿠 미쿠하고 그 다음에 K-팝 그 아이돌 그룹 4인조 그룹의 그 모습하고 이거는 완전히 틀리죠? 인간에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완벽히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게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게 이 코로나가 이거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마스크는 벗을지 모르지만 다시 2년 전으로는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1년에 3천억의 수입을 올린다는 일본의 그 홀로그램은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 우리 K-팝 아이돌을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그 칼군무를 춤추는 거를. 네. 우리는 뭐 혹독하게 시키잖아요. 5, 6년씩 뭐 심지어는 10년씩 훈련을 시키니까 그렇게 칼군무를 만들어내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걸로 이기는 거지. 또 하나, 미국의 최고의 홀로그램이긴 하지만 한국인 멤버 2명까지 포함한 4명의 멤버로 금방 그 공연을 하는 걸 보셨죠? K-팝 1위를 하고 있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해서 질 것 같으니까 홀로그램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예상 하나 드나요? 다음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전에 인기 있었고 이미 나이가 30대 40대 넘어간 유명 인사들을 김광석이처럼 홀로그램으로 다시 불러서 이들을 통해서 아까 그 공연 충분히 가능합니다. 1년에 3천억 더 벌겠죠.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미 60대니까 저는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좀 젊게 삽니다.
날마다 많은 자료를 읽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기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10년 안 가서 이게 아이돌, K-아이돌, 실제 아이돌 이깁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정준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준이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걔는 접한 게 이걸 먼저 접하지 사람을 실제로 먼저 접하지 않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자, 10년 뒤에 정준이가 20대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걔한테 사람이 나와서 직접 노래하는 BTS가 더 멋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기술로 홀로그램으로 만드는 이게 더 멋있을까요? 어느 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이겨요. 이긴다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설교 중에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붙였느냐?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정준이 동생 정연이는 태어나면서 눈 뜨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거를 그냥 보고 컸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 정연이가 나이 60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뭘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걔들은 부활을 쉽게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그냥 받아들이죠. 이게 부활이죠. 100년 전 사람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쉽게 말해서 매트릭스 세상에 사는 겁니다. 실제와 가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별합니다. 우리는 어색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근데 여기 있는 남현이나 종인이나 제세만 해도 저보다는 여러분 어른들보다는 훨씬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성경에 부활이 있어. 걔들 머릿속에 뭐가 그려질까요? 부활이 쉽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이뻐하셨어요. 아니, 할머니로 합시다. 저기 할머니 계시니까. 어릴 때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직업정성으로 대해줬는지 몰라요. 할머니에게 사랑을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할머니가 보고 싶거든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아니에요? 자, 뭐가 빠졌습니까? 영혼. 그렇죠. 영혼이 빠졌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저기에 뭐가 빠진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영혼이에요. 인간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들으면서 뭐 웃기는 얘기하고 앉았다 머리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지만 모르긴 몰라도 정연이가 60이 됐을 땐 이게 절로 들어올 거거든요. 실감나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실감나게 이게 와닿을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완전히 변하죠.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죠? 또 하나만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기술로 이렇게 부활도 시키고 콘서트도 열고 뭐 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 있다는 징조일까요? 신이 없다는 증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런 기술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절대로 이걸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생각도 못하니까. 인간은 이걸 생각해냈으니까.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의 노력으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여러분의 노력으로? 맨날 눈 감고 입 떴더니 생각이 막 떠올라서? 아닙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습니다. 신은 창조주니까. 신 속에 있던 창조의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이걸 만들어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왜 신이 없습니까? 왜 지잘났다고 지금 모든 것을 그렇게 합니까?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본래보다 해석이 떨어진 오직 이 땅에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합니까?
그게 결국 죽는 길인데도 삶은 육이 아니라 영혼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연이가 60, 70이 되었을 때 걔는 이 성경 구구절절 진짜 제대로 실감나게 읽을 겁니다. 우리는 못 읽는데 저렇게 컸던 아이들은 이걸 읽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너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그렇게 보냈던 것은 다시 돌아올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이 틀이 바뀌고 새로운 틀로 가는 와중에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결국 너희가 그걸 이겨낼 것이라고, 견뎌낼 것이라고, 인내할 것이라고, 그래서 너네의 생명이 살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메시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목사가 아멘을 강요하면 안 되는데 가만히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닐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우리의 생각을 세상 사는데 너무 꼽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돈. 그래서 그 맘몬을 우리는 모십니다. 그리고 그 맘몬에게 이름을 하나 더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면 알수록 진짜 우리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희생시키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잘 사는 걸 위해서가 아니고 이 100년도 못 사는, 아니 이제 100년은 더 살겠죠? 그 100년 조금 더 사는 이 땅의 삶에 목숨 걸은 것이 아니고 진짜 네 영혼을 찾아올 거라고 탕자를 보내고 돌아올 거를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믿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갔더니 너 아파트 몇 평이야? 몇 채야? 너 돈 얼마나 벌었어? 너 노후 보장할 돈 있어? 이렇게 미혹하는 그들에게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이 땅의 육의 삶은 그것이 휘둘릴지 몰라도 내 영혼의 삶은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되죠. 그것에 휘둘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사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은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졌죠. 너희가 되어 달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너희입니다. 자, 마지막 단어 영문으로 됩니다. 요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By your perseverance, you will secure your lives.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확보될 겁니다.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perseverance, 인내로, 여러분의 견딤으로. 근데 이 견디면 어쩔 수 없이 부딪혀서 견디는 그 견딤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견딤. 내가 내 가족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이곳에 서 있었던 그 한 명, 그 한 명이 왜 그걸 버텼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그 버팀으로 너희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었다 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내 속에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만 준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뭐 느끼십니까? 요즘 세상은 바름을 찾습니다. 옳음을 찾습니다. 진짜를 찾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진짜를 찾는다는 거였죠. 저는 계속 보지는 않았는데 그 어떤
제 스타일 자체가 이 성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지난 목요일 모 방송에서 하는 미스트롯2 마지막 결승전을 봤습니다. 전혀 앞에 과정을 제가 다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냥 제 느낌으로 우승했던 그 제주댁이라고 하는 그 아줌마가 왜 1등이 됐을까에 대한 생각을 그날 밤새 깊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노래 실력이겠지요. 뭐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노래 실력 가수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 그 많은 문자 투표를 통해서 그를 우승자로 등극시켰을까요? 애가 둘씩이나 있는 그 아줌마를 말입니다. 깨끗했거든요. 옳았거든요. 진실했거든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온갖 이 픽션, 멋있게 폼내는 자들이 다 주름 잡았거든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음을 아십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폼을 잡고 좋은 차를 타고 멋지게 나를 이렇게 꾸미면 남이 나를 알아줄 것이라고요? 빨리 꿈 깨셔야 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그 미전 투구와 힘든 고통을 겹쳐서 결국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것이 2020년, 2021년 특히나 더 빨리 바뀌고 있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믿음 너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면서도 오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견뎌줌으로 인해서, 네가 그 인내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메시지 말이지요.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사람이 참 드물어 보이고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모두가 악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래야지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지 않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두란노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치가 되고 그 마음을 읽고 내가 그 하나님의 믿음 너희가 되겠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땅을 살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힘내시고 내가 누구임을 항상 잊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를 내 육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좋은 길로 가오리라.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좋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라.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면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특별히나 오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헤아리는 그 마음까지 함께 담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로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너희를 시대마다 키우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너희가 되기로 다짐하는 그 마음, 그래서 주님의 너희는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리고 그 모든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까지 이 예물에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자신이 놓인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 맺으심이 오늘도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